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로 있는 범우입니다. 열반제일을 맞이하여 이곳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선센터에서 BTN 불교TV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또 이러한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봄입니다. 그렇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답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열반제일은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얼음이 녹아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이기도 합니다. 또 봄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김남권 시인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도 생각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봄을 지금처럼 이렇게 맞이할 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합장하고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따뜻해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처럼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이러한 계절이 주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피자 가게를 너희들이 갔는데 주문한 피자가 너에게 오기까지 몇 명을 거쳐서 올까? 물었더니 6살 아이들은 주방 안에 있는 피자를 만드는 사람, 또 피자를 만들어진 것을 건네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돈을 주는 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피자에 있는 그 채소 있죠? 예, 고기나 채소, 채소 농장이요, 또 치즈 공장이요, 이렇게 등등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또 성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 커피 한 잔이 당신에게 오기까지 몇 명을 거쳐서 왔을까요? 이렇게 같은 질문에 유치원 아이들처럼 커피를 만드는 사람, 또 커피를 주는 사람, 또 돈 내는 나, 이렇게 간단하게 3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또 셀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곳과 또 이곳,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든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에 모두 우리가 전생에 지은 바가 있어서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지은 대로 왔는데, 그냥 지은 것을 받는 것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것을 이번 생에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시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한 줄기 향을 피운다 생각하시고, 손을 한 줄기 향, 우리 피울 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피우죠. 네, 그 마음으로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을 치면 여러분들은 눈을 살포시 감으시고 한 줄기 향을 피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얽히고 설킨 칡넝쿨 같은 복잡한 세상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인생에 대한 그런 실천적 물음에 대해서 불교는 명확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제일, 또 열반제일,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어서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중생의 몫이고, 따라서 행복을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요 제목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불교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불교는 복잡한 삶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열반의 뜻과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한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이 고해에서 우리들은 그 참된 자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팔리어로는 닛바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비유하면 그러니까 초를 훅 하고 불어서 꺼진 것과 같이 지혜에 의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하고요. 또 완전한 깨달음의 그 세계를 바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열반을 불교도가 이르러야 할 피안이요, 또 목적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반에 대한 해석을 아는 것만으로 갖고는 열반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열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금 더 가까이 의미로 얘기하면 내 삶 속에서 열반의 참 가르침을 어떻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해마다 이렇게 열반제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큰 숙제일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에 그 실천의 중요성을 잘 담고 있는 법구경 화향품, 여기서 화향이라는 것은 꽃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 있죠. 지금부터 개송을 읊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마음을 닫고 가꾸고 이렇게 할 때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그치다, 한자어로 그칠치라는 말이 있죠. 좋지 않은 말이나 그런 좋지 않은 행동,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친다, 중지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행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행은 바로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을 그치는가?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무시이래로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요. 무시이래로 생긴 탐욕, 성냄, 또 어리석음, 그런 것을 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해왔던 가치관, 또 편견, 관념,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고요하고 그런 평온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인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고한 믿음인데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소멸하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유하자면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된 믿음 위에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저는 보왕산매론에 나오는 10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낭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둘째,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셋째, 마음 공부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넷째,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모든 마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다섯째,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뜻을 경솔한데 두나니 여러 겁을 통해 겪어 이를 성취하라. 여섯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깊게 하라. 7째, 남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무리를 삼으라. 8째,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 도모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니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9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마지막 10제입니다. 10째, 억울함을 당해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나니 억울함을 당한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이러한 10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대하는 일들인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보왕산매론은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마음으로 또는 행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린다는 이고등락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계라도 한마음으로 돌이킴으로써 오히려 순경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려는 길로 보왕산매론 10대행을 늘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계속 명상한다면 오늘의 주제인 최고의 행복, 열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흔히 결과적으로 행복이다, 불행 이렇게 말하는데요. 행복은 행복의 원인이 있고 불행도 불행의 원인에서 오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씨앗을 자신이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겠죠. 일체 중생이 바라는 큰 행복, 즉 열반도 발심하고 행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불교의 역할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발고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연꽃이 지는 자신을 맑히는 스스로 맑힐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우리 모두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원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세요. 열반제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기를, 그 빛이 항상 이 땅을 밝게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으로써 법회를 마치겠습니다.